교단의 선교의 캐릭터는 사회 선교에 있습니다. 구원의 개념을 개인이나 교회에 머물지 않고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까지, 현실 문제까지 구원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 교단의 역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거대한 담론은 역시 아까 얘기했던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인 거대한 주제고요.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주제는 평화와 통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오래전부터 평화공동체운동본부, 또 생태공동체운동본부라는 전문 선교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평화통일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어떻게 이 운동이 몇 사람들의 운동이 아니라 교회의 운동이 될 거냐.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그래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지만 일반 직장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평화와 통일에 참여할 수 있는가 거부하지 않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반 교인들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평화의 가치를 어떻게 제시해 주냐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우리가 지금 200차 오늘 기도를 했고요. 아까 대회일 때 222차 됐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매주 월요일날 집회 때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 기도한다는 것이 평화 통일을 정착하고 앞당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교인들한테 어떻게 일상의 기도 속에서 이 주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전쟁을 방지하는 거예요. 기장의 평화통일 선교는 다시는 이 땅 위에 한국 전쟁과 같은 불행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 다시 일어나는 순간 남이건 북이건 다 공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불행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가치입니다. 세 번째는 남과 북이 70년 동안 헤어져 살았는데 이걸 어떻게 한 형제 자매로서 교류할 거냐. 이념과 정치를 떠나서 인도적 교류를 어떻게 할 거냐.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대북 인도적 지원이겠죠. 우리 이렇게 많이 지원했습니다. 5.24 조치로 막혔을 때는 NCC를 통해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선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평화통일 선교는 대중성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이것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참여연대를 이길 수 있는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단은 단순히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늘 염두에 두는 교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라는 평화와 통일을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북의 파트너가 있는 거거든요. 북의 파트너, 우리의 파트너는 북한 정부가 아니라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입니다. 우리 교단은 오래전부터 조선 그리스도 연맹과 돈독한 신뢰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는 문익환 목사님이나 한상열 목사님이나 나혜진 목사님 같은 정말 헌신적이고 그들이 보더라도 진실성 있는 사람들이 기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유지되어 있었던 거죠.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년 12월 달에 신양에서 이런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조선 그리스도연맹 강명철 위원장, 강영석 위원장의 아들입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김희호 목사님과 저하고 참여를 했고요. 저분들이 인간적인 신뢰 관계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기장만의 교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이 조금 보수적인 감리교나 통합이나 합동체까지도 함께 기독교의 파트너 형성을 만들어 갈 수 있냐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우리가 추동해야 되는데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주일도 사실은 89년도 WC 중앙회에서 시작이 됐지만 엄혹한 시절에 조선 그리스도인을 인정하고 북쪽과 대화를 시작했던 데는 기장이 잘 앞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고래에서 자꾸 기장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니까. 딴 데는 잘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우리는 조고래라고 우리만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 기도주일, 금강산 기도회, 평양 기도회 이런 것들을 우리만 하지 않고 한국계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NCC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 대신 NCC를 기장이 추동해가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또 이것도 기억하시죠?
우리가 먼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그 캠페인을 기장이 먼저 벌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장만의 평화통일 선교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또 NCC로 그것을 요청을 해서 NCC가 전체를 주도해가는, 거기에 통합도 들어오고 감리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교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NCCK는 9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연합기관입니다. 한교초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NCC를 가장 추동해가는 것이 기장입니다. 이 기장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기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도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같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보수적인 통합이나 감리교나 구세군, 정교회, 복음교 뭐 이런 교단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교단들과 보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기장의 평화통일 선교는 한편으로는 법과제도 깨트리며 나아가는 선도적인 역할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통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맞춰갈 수 있는 대중성의 역할, 이 두 가지 바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굴리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추동하는 기장의 세 번째는 에큐메니컬 교회, 세계교회 어떻게 협력하느냐예요. 1948년도에 만들어진 WCC, 그리고 우리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2013년도에 WCC 제10차 부산 총회를 여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WCC는 개신교의 총 본산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외교 집단이에요. WCC가 상대하는 것은 유엔이나 각국의 정상들입니다. 이런 만남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최종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거든요. 우리 기장은 늘 에큐메니컬의 그 흐름 속에서 세계 교회와 지원과 또 대화를 통해서 평화통일 선교를 해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각 교단과 노회와 교회가 국제 파트너십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여러 교단과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이 에카데, 독일 교회죠. 아까 이종 목사 말씀하신 EMS, 우리가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교단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의 국제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UCC 캐나다, 정말 존경스러운 교단이고요. 글로벌 메인스트리는 UCC, 미국 UCC하고 디사이플 철치가 함께 뭉쳐서 해외 파트를 담당하는데 요 관계들이 우리나라의 한반도 평화 문제를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는 그런 조직들이에요. 얼마큼 활용할 수 있느냐. 또 PCUSA, 일본 교회, 이런 교회들과 같이 연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통일 문제는 우리 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럼 세계의 각국의 정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들과 얼마큼 협력 관계를 돈독하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기장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강점이에요. 이 강점을 살려나가야 돼요. 세 번째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평화공동체운동본부를 기장이 만든 건 대단히 선진적인 거예요. 그리고 2008년도에 생태공동체운동을 만들었다는 것은 다른 교단이 따라올 수 없는 대단히 선각적인 결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잘 운영이 돼야 돼요. 평화공동체운동본은 평화통일위원회가 단절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동을 하고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 평화공동체운동부의 중요한 것은 아시아 평화에 기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또 교단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해외 교단, 독일 교회나 미국 교회나 여러 교회들의 협력과 기도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빚진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어도 아시아, 일본의 문제라든지 대만의 문제, 홍콩의 문제, 필리핀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기여할 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은 2018년도에 히로시마에서 평화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특별히 한일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일본은 참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 일본에서 가장 큰 이슈가 우리가 같이 했던 이슈가
평화헌법을 철폐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에서 반대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구조라는 그 평화헌법을 바꿔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베 정권과 그 정권의 끊임없는 요구거든요.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치, 시민사회가, 종교계가 막아냈으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단과 NCC 제의뿐만 아니라, 교단과 UCC 제의뿐만 아니라 각 노예와 교회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활용해서 한반도 평화를 기여를 해야 돼요. 저는 경기 노예인데 UCC 커네티컷 노예랑 저희가 파트너십이거든요. 2002년도에 부시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전쟁 일촉즉발까지 갔습니다. 그때 저희 노예가 결의해서 UCC 커네티컷 노예에다가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성명서를 요청을 했고, 그 커네티컷 컨퍼런스가 UCC 전체에다가 성명서를 제안해서 UCC 총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언서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로비를 통해서 백악관과 의회를 압박하거든요. 꼭 그것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그 뒤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장이 갖고 있는 평화선거의 강점은 국제적인 네트워크예요.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평화통일의 문제로 활용할 수 있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장 평화통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는 현재 사업들, 중요 사업들은 기도예요. 평화통일 기도주의를 전 세계가 다 지키고 있는데 이것을 얼마큼 개교회가 다 지키려 합니다. 지금 매년마다 하는 거를 해보면 한 4분의 1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창피한 일이죠. 기장이 제 생각에는 50% 이상 높여야 됩니다. 간단해요. 8월 10일 직전 주일을 평화통일 기도주일입니다 하고 NCC와 조그련이 함께 만든 기도문을 낭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교동문 하면 되는 거예요. 기장이 운동에 전부 참여해야 되겠고, WC 부산 총회의 주제도 그런 거예요. 기도 형식이 아니라 생명, 정의, 평화, 이것이 현재 세계교회의 선교의 세 가지 아젠다입니다. 이것을 한국교회가 제안했고 세계교회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렇게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형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또 하나는 나눔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순절 때 우리가 작은 돈 모으기 위해서 저희가 한 2,500만 원, 3,000만 원도 모으거든요. 그 모금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 올해도 할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성탄절 때 동력 동포를 생각하면서 성탄 헌금의 10% 정도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북에 전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나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여신도의 남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교류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선교 과제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교육이에요. 북한을 바로하고 평화통일에 의지를 하고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왜 평화가 중요한지를 의식적으로 학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화통일 아카데미도 열고 있고요. 이렇게 기총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이 순례를 통해서 함께 교육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평화순례죠. 요새 대세가 여행입니다. 여행이라는 좋은 매력적인 아이템과 평화를 접목시켜서 뒤에 이제 평화순례를 하는 겁니다. 전북묘가 지난 한 500명 정도가 평화순례를 했죠. 또 평화 손잡기 했죠. DMZ 지난번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걷고 DMZ를 체험하면서 평화가 관념지지 않고 내 몸에 와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냐가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평화지기 모집입니다. 여러분 자료에 가진 200페이지의 평화지기 포스터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율곡이가 10만 양병소를 주장한 것처럼 그때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임진왜란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더 잘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정말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1년에 기도하면서 1년에 10,000원 회비내는 사람 10만 명만 모으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시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장 평화 선교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을까? 교회와 노예와 총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평화 선교의 주제들,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묶어내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총회장 말씀대로 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성으로 엮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독교 정세 분석을 하는 연구소가 굉장히 필요해요. 법륜 스님이 하는
그 평화재단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계속 정세 분석을 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남한 내 평화통일 전문가들 엮어내는 거거든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통일된 한반도 자꾸 그려야 돼요. 우리 통일됐을 때 뭐가 문제가 될까? 그래서 지난 총회 평통위에서 국외 두고 온 재산권 포기 선언하자는 연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재산권을 주장하는 이상 통일이 된다 해도 엄청난 갈등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피곤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이상 그리기 지겹다고, 포스터 그리기 지겹다고 제발 통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이 호소를 잘 들으셔서 평화통일 앞장서는 기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